어느 시골에 아주 경건한 장로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은 온 마을과 교회에서도 존경을 받는 장로님이셨습니다. 장로님은 아주 작은 땅을 소유하고 계셨고 거기서 나오는 곡식으로 생계를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전국에 가뭄이 들었고 모든 농작물들이 타들어가고 논바닥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장로님이 농사를 짓는 논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장로님은 얼마나 부지런한지요. 새벽 예배를 마치면 물 웅덩이에 가서 물을 길어서 논바닥에 부었습니다. 그것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마찬가지였지만 그런데도 장로님은 하루 종일 물을 길어서 논바닥에 계속 물을 채워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 동네 청년이 밤에 몰래 와서 그 장로님의 논뚝기를 뚫고 물기를 자신의 논으로 흐르게 했습니다. 장로님은 그렇게 새벽 예배를 마치고 논으로 와보니까 자신의 논은 쫙쫙 갈라져 있고 그 밑에 있는 동네 청년의 논은 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장로님은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다시 논뚝기를 메우고 물을 길어왔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힘들게 물을 논에 부어놓으면 이 동네 청년은 밤늦게 삽과 괭이를 가지고 와서 논뚝기를 뚫어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장로님의 입장이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장로님은요, 너무 가슴이 답답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서 동네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이 동네 청년은 행실이 좋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동네 망난이라는 별명이 붙여질 정도로 행실이 그렇게 좋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장로님은 목사님께 하소연하면서 기도 요청을 한 것입니다. 기도를 들은 목사님은 장로님을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장로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을 54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장로님께서 오니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장로님께서 저를 찾아오셨을 때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든지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오셨죠? 아무럼요. 예, 목사님 말씀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 금년 벼농사를 포기하십시오. 이제 장로님은 금년 벼농사를 포기하셨으니 내일부터는 새벽 기도를 마치시고 망난인의 논에 물을 부으십시오. 장로님은 다음 날부터 그 젊은 청년의 논에 물을 붓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 젊은 청년이 자신의 논에 와보니 자신의 논에는 물이 가득 차 있고 장로님의 논에는 물기가 없어서 그 논이 쫙쫙 갈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궁금해서 다음날 아침에 일찍 논에 와 봤더니 그 장로님이 자신의 논에 막 물을 푸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동네 청년은 교회 장로님이 자신의 논에 물을 부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그는 장로님을 찾아가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무릎을 꿇어본 적이 없는 청년이었지만 그날은 장로님께 와서 무릎을 꿇고 어르신이 믿는 예수를 나도 믿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더랍니다. 여러분, 만약 이 장로님이 허리에 손을 얹고 이 자식 말이야 내가 가만두지 않겠어 라고 이 청년의 행실을 나무랬다면 과연 이 청년이 예수님을 영접했을까요? 이 청년은 경건의 삶을 몸소 보여준 그 장로님을 보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기로 결단했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건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은요, 기도원이나 수도원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전력 투구하는 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말합니다. 예, 물론 그것도 경건이죠. 예배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경건하다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참 많다는 거죠. 이것이 경건이라면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들은 지금도 넘쳐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을 찾기란 정말 쉽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이런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간 모범적인 인물을 우리가 찾아본다면 그 사람은 에녹일 겁니다. 그렇다면 에녹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경건을 발견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 푹 빠진 삶이 경건입니다. 창세기 5장 24절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요, 에녹은 하나님과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3년이요? 30년이요? 아닙니다. 몇 년이요?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동행은요, 히브리어로 할라크인데요. 그 뜻은 틈이 없이 붙어 다닌다, 하나님께 빠졌다,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그런 원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삶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범사에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에녹은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계획하면서 인생을 살 수 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난 후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맞추는 이 경건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과 데이트를 하는 이런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에녹은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빠져서 모든 것을 그분한테 다 맞추는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께 깊이 빠져 있었으면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빨리 데려가셨겠느냐 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시 사람을 지은 것을 한탄할 정도였습니다. 창세기 5장 말씀에 보면 에녹이 승천하고 4년 뒤에 노아가 태어납니다. 에녹이 살던 시대가 노아가 살던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거죠. 창세기 6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당시 에녹이 살았던, 노아가 살았던 시대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에녹이 살았던 시대는 죄악으로 가득 차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한 시대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한숨을 쉬시고 마음을 돌이키실 정도로 인간은 악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께 푹 빠져 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푹 빠져 살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요, 집에 푹 빠져 사시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운동에 빠져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명품에 빠져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돈 버는 재미가 너무 쏠쏠하고 좋아서 그 돈 버는 것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요. 먹는 것에 아주 푹 빠져서 오늘은 어디 가서 뭘 먹지? 이런 생각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악한 마귀는 우리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에녹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하나님께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찬송가 94장에 보면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라는 찬양이 있죠. 이 찬송에 보면 제가 가사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 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2절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3절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후렴을 좀 띄워주시겠어요?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이 찬송의 가사 내용이 여러분들의 삶의 고백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에녹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 푹 빠져 사는 삶을 살았습니다.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의 모습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얼마나 기쁘고 좋았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에녹을 그냥 세상에 내버려 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의 에녹과 같은 사람이 너무나 소중하고 세상에 버려두기가 너무 아까우셔서 하나님 나라로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에녹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어두운 세상에서 경건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속의 물결 속에 시달리고 있는 오늘날의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바로 경건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푹 빠져 사는 삶이라는 거죠. 에녹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건한 삶을 살아냈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런 경건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매일 즐겁고 깊은 사랑의 교제를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에녹과 같이 또한 노아와 같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의인이요 당대의 온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세속의 물결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지켜내고 경건한 삶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경건입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우리 상반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또한 경건의 삶을 살아갈 수도 없다는 거죠. 믿음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입니다. 피스티스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참되다, 기대다, 맡기다, 위임하다, 설득을 당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께 온전히 기대고 맡기는 겁니다. 또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녹은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믿고 맡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설득을 당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에녹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계시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에 내가 설득을 당하는 겁니다. 내 고집과 아집을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다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것이 믿음이며 경건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경건이란 단어의 헬라어는 유세베이아인데요. 그 뜻은 거룩하다, 경외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앞에 서는 삶,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 바로 경건임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겁니다. 오랄 로버츠 대학의 기독교 상담학을 가르치는 교수님 사무실 책상 위에는요, 이런 글귀가 적혀 있다고 하죠.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메 비디트 데우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여러분, 왜 이 교수님의 책상 위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바르고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중학교 시절에 학교에서 제가 도덕과 윤리라는 과목을 배울 때 이 과목을 담당했던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늘 바른 자세, 바른 정신, 바른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저희에게 늘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간혹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고 필기를 이렇게 책상에 온몸을 기대가지고 삐딱하니 앉아서 막 쓰면 선생님은 다른 것들은 화내시지 않는데 공부 못하는 건 화내지 않으세요. 그런데 바른 자세로 앉아서 수업을 듣지 않고 딴짓을 하거나 필기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와서 아주 자그마한 막대기로 등을 탁 한 대 치십니다. 똑바로 앉아야지. 네가 대통령이 됐는데도 그렇게 구부정하게 앉아서 결제하고 사인할 거야? 아니지? 그러면서 사세를 막 고쳐주셨어요. 특히 시험을 볼 때는요, 나는 너희들을 다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너희들을 다 보고 계시니 양심을 파는 행동을 하지 말라면서 시험장을 나가셨습니다. 보통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시험 볼 때 뒷짐을 쫙 드시고 누가 혹시 부정행위를 하나 불꽃 같은 눈으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바라보죠. 그런데 그 선생님은요, 나는 너희들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너희들이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시면서 나가신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이 선생님의 행동에 당황했습니다. 진짜로 나가신 건가? 아니면 저 구석에서 몰래 이렇게 보시다가 부정행위를 하는 학생들을 잡아내기 위한 선생님의 속임수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모두가 당황해하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학생이요, 책상 밑에서 책을 하나 딱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고 시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너도 나도 다 책상에서 막 책을 꺼내가지고요, 쓰기 시작합니다. 저도 그 상황 속에서 혼란이 되었습니다. 안 보고 쓰자니 나만 점수가 안 나올 것 같고, 이걸 책을 꺼내서 보자니 하나님이 보고 계신데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제가 책을 꺼냈다면 이 자리에 서 있지 않겠죠? 결국 저는 책을 꺼내지 않고 그냥 시험을 봤습니다.
그렇게 그 선생님 과목은요, 늘 선생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리를 비우셨고, 저는 그때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부정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오셔서 불꽃 같은 눈으로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팔짱을 딱 끼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아마 다를 겁니다. 감히 우리가 딴 생각, 엉뚱한 행동을 할 수 있을까요? 침 하나 제대로 아마 삼키지 못할 정도로 긴장하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겠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경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에녹이 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살았던 것처럼 오늘도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하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런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악을 분별할 줄 아는 삶이 경건입니다. 에녹은 악한 세상과 동행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영감으로 악한 자들에게 임할 심판을 미리 보았기 때문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예언하여 이르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못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술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유다서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에녹에게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당할 영원한 죽음을 미리 알려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영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볼 수 있게 된 에녹은 세상에 화려하거나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그들과 교제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세상의 화려함과 유혹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습니다. 세상의 어둠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있는 곳에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는 것처럼 에녹은 어둠뿐인 세상을 끊고 빛이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빈 공간이 생기면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면 마귀는 반드시 그곳을 치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틈이 없는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에 악한 영이 에녹에게 접근할 수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차면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를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경건과 불경건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지배를 받느냐, 지배를 받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아주 멀찍이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로마 바티칸궁에 피에타라는 그런 조각 작품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사진으로만 많이 봤는데 아직 실물로는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어요? 마리아가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을 무릎에 안고 비탄에 잠겨 있는 모습인데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가슴이 저미는 아픔과 성스러움을 느끼게 하는 작품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교황 율리우스 2세의 부탁을 받고 3년에 걸쳐서 이 조각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 피에타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있죠. 교황과 여러 추기경과 귀족들이요, 이 피에타 제막식에 모였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피에타 상 앞에 압도되고 말았다는 거죠. 교황은 미켈란젤로에게 당신은 정말로 위대한 예술가입니다라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교황의 치하에 미켈란젤로는 교황님, 피에타 상은 제가 조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만 신이 이미 대리석 덩어리 안에 만들어 놓으신 피에타 상이 밖으로 드러나도록 겉에 붙은 부스러기를 제거했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하죠. 여러분, 피에타는요, 경건한 마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는 경건한 동정이라는 뜻으로 신이여 자비를 베푸소서라고 기도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 피에타를 조각한 미켈란젤로의 말을 빌려서 경건이라는 말을 우리가 재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온갖 죄와 탐욕으로 얼룩진 모습을 닦아내고 다듬어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형상, 즉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경건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경건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내 앞에 계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속의 물결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